본문의 말씀 사사기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사사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광야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광야교회는 광야 시절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지름길도 아니고 또 애굽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오직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고 또 불평과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그러면서도 내 외적으로 영육으로 싸움이 있는 현장이지만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다고 해서 뒤돌아갈 것도 아니고 주저앉을 것도 아니고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관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제도 우리도 광야에 놓여진 교회와도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불과 구름 끄등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해 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를 당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 생활에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시대를 한편의 교회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사란 말은 샤바트, 사파트란 그런 히브리 말인데 다르게 보면은 판결하다, 동사로 재판하다, 판결하다, 또한 어쩌면은 명사로 하면은 재판관, 또 판관, 다스림, 통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사란 말을 하는데 그래 사사기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판관기 이렇게 사사기를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재판하는 일이 주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고난당하고 힘들고 약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편에서는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그 어려움에서 적들의 압제에서 구해내게 하고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잘 다스려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되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의미적으로 보면은 사사는 어쩌면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압제에서 제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들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지상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해가며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같은 교회다, 사사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이런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라를 구원했던 사사들이었던 것처럼 여러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비진리와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가면서 진리를 지켜가고 사수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국가와 민족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사사 같은 교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 예표되는 사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은 사사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사사와 같은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며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교회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약 5년 내지 7년 정도간의 정복 전쟁을 거치고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제대로 잘 섬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참 걱정이 되었죠. 이 백성들이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고 해이해지게 되고 하나님 아닌 이방신들,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봐 상당히 걱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하며 자기부터 먼저 신앙을 고백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복 시대에 1세대들이 떠나가고 나서 다른 세대 그 후손들이 등장했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다짐한 그것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7족 속에 대해서는 남기지 말고 다 섬멸하라고 했건만은 다 섬멸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도리어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엄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는 그 자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서도 우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이 민족들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자비를 베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로서 그렇게 정복해야 될 것을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일을 그렇게 행하여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과 상종하며 세속화되어지고 물들어져 가고 유일신앙관이 사라져버리고 다신론처럼 다원화처럼 이런 모습으로 완화되어가는 그들의 신앙심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어머니 배부르고 평안하면은 눈을 돌리는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고 곁눈질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에 맞들어가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결코 물들지 않는다, 나는 죄짓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할 것 같고 난 그런 일 안 할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봉착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경건의 삶과 하나님의 계명을 늘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우리 몸이 방치되어져 있고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과 저만치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례를 들어볼 수가 있고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내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존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으려고 멀리 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온갖 소작을 벌이고 있는 영적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느슨하게 생활했다가는 결국은 세상과 짜가게 되고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이중격적인 그런 신앙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우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것이 더 단맛을 누려가면서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도래됐을 때 하나님 왜 사사를 세우십니까? 정말로 그들이 혼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들고 침략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왜 범죄합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도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들에게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복주의 땅이 아니라 침략의 땅이 되고 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모습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쩌면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된, 하나님의 진리에서 뭔가 조금 왜곡된, 원칙에서 왜곡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현대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앙, 성경적인 신앙, 신본주의를 배격해 버리고 세속화되고 인본화되고 자유화되고 다원화되어 버리고 상황화되고 공산화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게 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가만히 가지고 와가지고 섞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우상을 만들고 집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물질을 믿고 건세를 믿고 명예를 믿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세상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 오직 하나님을 위한다면은, 하나님을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다면은 차선부터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결단도 필요한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차선으로 내어버리고 신본주의도 사라져버리고 성경 중심도 사라져버리고 개혁신앙도 망가져버리고 자유신앙이 되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없지 아니한가. 당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자기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은 내게 남아있는 내가 척결해야 될 우상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잠깐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나 주사파나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의 행태들이 현대적인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훼손해 버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대에 그렇게 강대국을 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헬라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란 말로 나오지만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우리나라의 5,000년의 역사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제로로 세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심각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나머지 결국 그들은 적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바라게 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게 하고 멀리 가게 만들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수작들을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짜가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분별력 있게 우리는 구별되게 성별되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사 같은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은 세워두셨고 그 교회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당하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사교회는 괴로움이 심한 세상에 세워진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벗어버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종말에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도록 하셨고, 너희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실 주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이방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우상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죠. 1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복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주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사하복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체, 모든 자연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화가 임하게 하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산자를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구나, 늘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위하여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 땅 정도였던 곳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에 살아남게 하시고 칠족속을 무찌르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렇게 안주하도록 평안한 세대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 나라 세상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혹여나 손질을 한다든가 야단을 치는 것이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쉬운 말로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잘 되라고. 그래서 모르는 것을 때려서라도 깨우치고 알고 가르치려고 그렇게까지도 물리적인 힘까지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행동적으로 나서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적들이 침범하게 하시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할 만큼 이런 일들이 그들을 당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역추정해가지고 깨달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면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괴로움이 지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일찍 깨닫고 일찍 그렇게 합당하게 행동하면은 그 고난의 시절이 빨리 끝나겠지만은
깨달음이 늦으면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나님은 그 충격요법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낙심하라고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무엇인가 자신들의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달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죠.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원인을 간파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목적의식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하게 우리는 또 행동할 수밖에 없죠. 본문에서 나타난 그들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죄가 대표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과정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최상의 방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내가 뭐 잘못했지 기억도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된 말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천부의 여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것이 살아갈 길의 최상의 방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너 아직도 모르겠느냐? 모르면 하나님 더 강하게 징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래도 모르겠느냐? 그러면 그것도 받아야 되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고 깨닫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귀한 은혜인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는 죄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기보다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스라엘에 주시는 징계의 원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며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막 이런 반역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다 선멸시키려고 화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어쩌면 모세가 대신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쉬운 말로 주동자들만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처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번제했다 할지라도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했다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 있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마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자백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험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하여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값을, 내 모든 죄짐을 지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괴로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괴롭게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당해야 될 죄값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다 안고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믿었을 때에 내 모든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덮어지게 되어져 있고 가려지게 되어 있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란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원래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세상 법정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괴로움을 겪는 것은 괴로움의 목적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소망하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해라고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셨고 구속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아직도 남겨두시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을 말씀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사사기에 등장되는 사사들은 전체 12명 정도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언제부터겠는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을 때까지를 사사시대를 할까? 좀 더 넓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 사무엘도 사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그 연도 기간이 얼마 될까? 그래 약 300년, 어떤 분은 한 340년 정도 기간을 사사시대가 아니겠나, 연도로 그렇게 계산해 볼 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처음 사사 온니엘로부터 어쩌면은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19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느냐의 연소 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약 300년 정도를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그동안에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적들을 보내가지고 고통받게 합니다. 고통받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간구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렇게 범죄하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7번이나 반복됩니다. 7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서도 12명의 사사가 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참 엎치락뒤치락, 또 하나님의 평안한 시대를 줬으면은 또 평안한 게 배부르고 등 뜨시다 보니까 또 세상에 눈 돌리고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또 진노를 또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7번이나 기록된 것으로 바라보면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갔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척결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도록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평안함이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적들이 물러가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태평시대가 펼쳐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하다는 것은 샤카타란 말인데, 조용하다, 고요하다, 평온하다, 평안하다, 평화롭다, 태평하다. 그래서 감히 적들이 넘보지 못하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는 기드온이 참 잘 다스렸다고 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래서 적들의 침범이 없이 그들이 태평세월을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해이해져 가지고 세상에 눈 돌리고, 이런 일들이 7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혼란한 사사시대입니까? 정말로 엎치락뒤쳐락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이 잃었던 평화를, 자유를 되찾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도록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사는 오늘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우리의 기독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것이죠. 너 평안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사사 세운 것이 아니라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난무하고 큰소리치는, 그것을 뒤집어 엎고 개혁하고 여호와의 유일신앙관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교회라는 것이, 사사교회. 사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당대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처음 사사 온대를 세우신 것처럼,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왼손잡이 사사 에옷을 세우신 것처럼,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이다, 내가 뭐 하겠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온한 세상이 되도록 믿음 생활로 잘 다스려 가야 되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있다 하면서도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을 겪고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안전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마저도 이제는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사가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가며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이 이 땅에 자리 잡는 것을 우리는 척결해내야 되고,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라도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예로 본다 할지라도 다 싸울 사람들은 모여라라고 했을 때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야 됩니다. 때로는 나가서 몸으로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영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게 하셨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관에 입각하여서 나라나 세상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감시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바르게 깨우치고 잘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사사로서의 책임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평온한 시대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안은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우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계속되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사사와도 같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외롭지만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보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분명한 사사와도 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세움받은 자로서 한 사람의 사사가 되고 한 사람의 사사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 원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도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왜 이래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희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세상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가며 어쩌면 우상을 척결하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괴로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은 어떤 나라이든 어떤 역사가 깊은 나라랄지라도 하나님은 괴롭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대가 도래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괴로운 시대가 펼쳐지면 안 되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막아내실 수도 있는 분은 국방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국이 혈맹국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내가 기도원이다. 내가 드보라다. 내가 온넬이다. 내가 에옷이다. 내가 삼손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사의 마음과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귀중하게 인정받으시고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